욥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살피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욥기 2장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하였는데 그 말씀 속에 사탄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 욥의 부요함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나이까. 이제는 욥의 몸을 건드리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며 돌아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고난과 시험을 주는 데 있어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서게 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셔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욥에게만 있는 문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사탄이 욥만 공격해요? 아니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끔 하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탄이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을 때, 또 그 조직에 수장으로 표현할 때에 사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고, 그 자가 교묘하게 교활하게 활동을 할 때에는 마귀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사탄이나 마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돌아서게 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사탄과 마귀가 나에게도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을 주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 넘어지고 여기에서 실족하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라고 하면서 울고불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자가 많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어떠한 공격과 시험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한 백성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돌아서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다 이기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가게 되면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가 찔림과 상함과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욥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귀가 주는 환난과 시험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원망하거나 돌아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자, 마태복음 4장을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직 시험을 당하시게 됩니다. 4장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지 말고 네 마음대로 살으라. 즉 하나님 없이 너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누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한다고요? 마귀가. 그렇죠? 뭘 바쁜데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를 드리니? 며칠 전에 드렸는데 오늘은 빠져도 괜찮아. 여태껏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네 마음대로 살아. 그래도 괜찮아. 한 번쯤은 네 마음대로 멋지게 살 수 있잖아. 너의 영광을 위하여 네가 한번 살아봐 라고 마귀는 늘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그 시험을 누가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로 떡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절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시험을 이기시잖아요. 그 이기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본을 따르게 되면 어떠한 시험과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던 사람 가운데에 가장 극심한 고난과 환난을 받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모든 영광을 다 누리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하면 그 시험과 고난과 환난을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 혼자 끙끙 앓는다? 아니면 주님께 나와 아뢰고 고한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고 구세주가 되어주셔서 이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고 믿음 생활하셔야 돼요. 고난과 환난이 오기만 하면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하고 그동안 잘 쌓았던 믿음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교회도 안 나오고 그저 만나는 사람마다 불평과 투정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을 믿고 오늘도 저 태풍이 불고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누구를 붙잡고 살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시면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